12월 달에 성탄절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주 감사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좀 더 지내게 되고, 동시에 다가올 새해 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멋진 삶을 살아볼까, 어떻게 영적으로 좀 더 깨어나 볼까, 그런 의미에서의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주를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장식, 이번에도 여기 우리 봉사하는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이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기쁨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언제나 소망입니다. 소망적인 거죠. 소망이 없는 걸 기다릴 사람은 없어요. 다 그게 오면, 그분이 오시면, 이 일이 해결되면, 그런 소망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라면 설레임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만 사랑한다. 한 번 꼬이면 풀지를 않는다. 돈을 사랑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하다. 기다릴 줄 모른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게 만들어요. 조급해, 참지를 못해요. 전화기에 인터넷 화면이 안 바뀌면 신경질이 나요. 텔레비전 화면이 벌써 조금만 길어, 광고가 조금만 길어도 벌써 리모컨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조급함은 차분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기다리면 좋은 것을 누리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 더 기다리면 이루어질 텐데, 서두르게 조급해하다가 아까운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릴 걸,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좀 능숙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 해결한다, 처리한다. 내 자녀 문제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신다. 내가 지금 놀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지금 당장에 눈에 안 띄지만, 눈에 나타난 해결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며 있는 게 좋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입니다. 그는 참 많이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어디서 할 소리 할 수 없으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시시콜콜 다 일러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응답의 축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도에게 기다림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참 많이 해줘요. 겪고 나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기다리면 참 좋다. 답답하지, 화가 나지, 못 참지. 그래서 다 때려 부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가는 길 keep going.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다윗이 쓴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걸 그냥 안 돼요. 막 무섭고 조급하고 그러면 못 기다려줘요. 빨리 뭘 하고 싶어 하지. 강하고 담대해라. 그 기다려라.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을 내가 맛보는 순간이 왔다. 다윗이 뭐가 아쉽습니까?
뭘 아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왕으로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명예도 갖고 뭐 영광스러워 재물 다 가졌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은 있는 대로 다 솔직하게 펼쳐졌어요. 그 사람이 나 많이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너무 많았어. 근데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 응답하셨지 뭐냐. 너도 그렇게 해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쪼그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계셔서 이 과정을 지나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도 몰라. 그러나 반드시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그럼 나가는 거죠. 본문에는 오랜 세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분을 만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에 있었다. 누군지,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므온.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나이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 다윗 왕 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보지만 잠깐 변화가 없으니까 잠깐하고 시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바벨론 포로의 70년도 그런 사건도 생기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거 회개하라더라. 이제 그런 말도 없어졌어요. 아, 이것도 한때구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안에 감동 주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한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어졌어요. 400년 동안. 처음에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라도 말씀해 주면 좋은데 나는 못 들으니까 누가 응답을 좀 받아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400년 동안 긴 암흑 시대를 통과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더 악재가 온 거예요. 로마에 속국이 됐죠.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로 살게 됐습니다. 시므온은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시므온 이러한 때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25절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 임재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분인데 구약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삶을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이라는 게 아니었지 성령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줬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 성령은 시몬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의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너 죽지 않는다. 늙었어요. 빨리 죽고 싶잖아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넌 안 죽을 것이다. 이런 사실도 성령이 알려주셔서 안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너 메시아가 오는 걸 보고 죽는다니까 그때까지 너 뭐 하면서 살 것이냐. 언제 오시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근데 그럼 그때 만날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래서 경건하고 위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나이도 많고 힘들어요. 빨리 죽는 게 좋은데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죽게 된다니까 그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 언제 거짓말 받느냐.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준비하며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줘요. 그 지시했던 말씀으로 지시했던 그 성령이 그냥 감동. 오늘 그냥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교회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줬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감동을 따라서 그냥 성전을 왜 그러지? 왜 자꾸 오늘 성전에서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하시지? 갔더니 율법이 정한 대로 첫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시몬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기를 품에 안은 이 노인, 아주 연로한 그 시몬이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눈 감게 하십시오. 이제 날 놓아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붙었어요. 이 노인인 그 시몬의 입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시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했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인은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생이었어요. 그렇게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속이 성취된 걸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으니 이제 종이 평안히 눈 감게 해달라는 그 말은 시몬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만을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는 것만 고대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봤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랬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나 이제 하나님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남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평안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달라는 그 시몬의 기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시몬은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저 시간만 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삶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면 벌써 성찬은 10번이나 맞이했을 것입니다. 20년, 20번 성탄 맞이했어요. 오신 분을 또 오셨다. 매번 오셨다.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때마다 듣게 되는 것은 예수를 맞아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하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작년에 오지 않았나? 나 예수 10년 전에 믿었는데 10년 전에 오셨다고 나 들었는데 이번 때는 어떤 예수가 오는 거지?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에 오지도 않아요. 성탄절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올해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을 축하합시다 해야지 왜 그분을 맞이하라고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예수가 필요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려야 나를 위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위한 성탄. 이 땅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성탄절이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지만 예수의 탄생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관계가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내가 들뜨고 흥분하면서 쇼핑하러 다니고 바빠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분 생일이라는데.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의 감격스러운 고백인가? 그 기쁨 때문에 가족과 이웃과 선물을 나누며 행복한 성탄을 보내는가? 예수 성탄을 빙자한 산타만 득실거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신약을 끝내는 계시록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의 계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혼자만 성탄 그 기분에 들떠서 혼자만 예수 상관없는 파티를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벌써 왔는데 여전히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근데 그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이라면 그건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내가 맨날 벌써 10년째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는데 나는 네 문 밖에서 여전히 너를 두드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게 빨리 일치돼야 되는데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여전히 남의 김집사, 이집사의 마음에 들어간 거는 뭐 알아서 하고 나는 여전히 외인, 그분 밖에 있는, 그분을 밖에 세워둔. 근데 성탄절이 되면 여김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럼 그 나를 주님을 밖에 밀쳐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도 성탄절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축하하는 계절이지 주님은 여전히 볼지어다. 나 네 마음 문 밖에 여전히 서 있다. 이 문 좀 열어서 날 좀 모시면 안 되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냐? 그 나와 함께 파티를 좀 열면 괜찮겠어. 너와 네 가정만 말고 나빠진 성탄절 말고 나를 좀 네 가정 안에 네 마음 안에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게 주의 마음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더 좋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는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 오셨다만 이제 말하지 말고 예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기다리자, 너도 기다리자.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인 예언은 5가지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리고 죽는다. 부활할 거다. 부활 이후에 승천할 거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5가지 예언으로 요약되죠. 근데 그 중에 4개가 성취됐어요. 오셨잖아요. 다 알죠? 우리 부활절, 예수 돌아가셨어요.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어요. 80%가 성취됐다면 20%는 당연히 성취되겠죠. 재림만 빼고 다 성취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분명 우리 안에 다가오는 날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멍청하지 않다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왜 안 기다리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올라가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망연자실. 저분이 이제 완전히 떠나가시는구나. 이제 어떻게 살까? 두려움 반, 어떤 허탈감 반, 이걸 천사가 알아채렸나 봐요. 그 천사가 그들에게 들려준 메시지도 예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모여들었으니까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짜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그 예수는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재림에 대한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걸 계시록 20장 7절에 생생하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곧 올 거니까 오기 전까지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라, 지켜라. 이게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에요. 나 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승천한 이후에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간다. 가니까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잘 읽고 지키라고 해라.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많이 읽어야 되지만 지키라고 해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광경을 마치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묘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보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여봐라,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지금 재림하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생생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밤중에 천둥 번개만 쳐도 그게 강도 이상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울려 퍼지면 다 솟아나치게 놀라고 깊은 잠에 있던 자들도 깨어날 텐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준비된 사람에게는 신랑이다라고 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겠지만 그 목소리 주의 호령 여봐라 하는 그 소리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겁하며 놀라 자빠지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처럼 초란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면 보너스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게 보여지는 게 들려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단다. 그날이 가까웠단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란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비난했어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걸 뭘 그렇게까지. 그건 노아 때나 똑같잖아요. 뭐 그렇게 너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부인, 아들 셋, 며느리까지 이게 뭐하는 미친 짓이냐. 그 사이에 배가 완성되고 물로 심판했지만 그 사이에 미쳤다고 욕하면서 그냥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 보고 실현된 게.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아요.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육에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한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것 중에 이것만 내가 잘못했다. 벌써 몇천 년이냐. 그때를 내가 잘못했다. 그 취소해라. 이렇게 편지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재림 안 한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 와라. 그런 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그 정한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든 안 하든 우겨대든 말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져가는 것처럼 내가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와간다는 얘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만 주신 거예요. 굳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알곡을 이제 모으는 시대가 된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세대. 이게 확연히 가려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더뎌도 기다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섬뜩섬뜩하기도 하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 더딘 거 아니냐? 그래도 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참 이런 말씀을 간간히 성경 읽을 때 스쳐가지 말고 이런 거 뽑아서 적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애우든지. 재림의 약속은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해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다 들었지? 다 봤지? 다 성경 읽었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그러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맨날 듣잖아. 성경 읽었잖아.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니? 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거니?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안 봐도 안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봐도 그대로 안 하면 계속 무시할 수 있어요. 사들 때도 살다가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 내 책임이잖아요.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님 오실 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답을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기다려라. 어쩌다가 마주치는 거하고 기다리다 마주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마주칠 때 마주치는 시점 그 전의 삶은 뭐예요? 마구잡이로 살다가 그나마 그래도 마구잡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다면 그나마 모를까? 벌써 이런 날이 정말 왔네?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리면서 오늘 오면 좋고 내일 오면 좋고 곧 오신다니까. 기다리다 못 만나고 내가 주님 불러서 죽는 것은 그 복된 거예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봤더니 정말 지옥이 없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확신이 안 와도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다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주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다 순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순교하듯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 모신다.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좀 더 이제 삶을 좀 새롭게 좀 살아봐라. 주님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네 삶에서 주님이 그렇게 보여지게 애쓴다. 참 애쓰는구나. 보여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12월 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1년도가 지나면 2022년도가 다 반드시 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의심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살아보지 않았는데도 그 2022년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은 예수 믿는데도 별로 없단 말이죠.
이번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확신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래서 다시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그럼 전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아니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이렇게 아깝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새롭게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서 놓고 계시고 그래서 성탄절 축하하고 계십니까? 축하하면서 마음 문을 여세요. 모셔드리십시오.